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여호수아 묵상 9번째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방법.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 가지고 심플하게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8절에서 29절까지 이제 두 번째 승리의 전쟁을 기술하면서 1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손에 잡은 뭐예요?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자, 단창이란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은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단창을 들어 아이 성을 가리키지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는 순간 이것이 신호가 되어서 매복해 있던 복병들이 일제히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단창을 든 여호수아의 손은 단순히 공격 신호만이 아니었습니다. 26절에 보니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전쟁 내내 여호수아는 이 단창을 들고 서 있었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단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법,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방법, 이렇게 제목을 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단창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의 검을 든 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단창을 손에 들고 아이성을 가리키는 모습을 보면 또 한 장면이 떠오르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그때도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서 있습니다. 자,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 기도의 손이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단창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왜? 단창을 든 손을 말씀의 검을 드는 손이라고 하는가 하면 앞에 여리고성 정복과 비교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의 전개 방식이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여리고성 전투는 하루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이 전투에는 인간의 노력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순전히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한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는 철저히 병법에 의지한 전투였습니다. 밤중에 여호수아가 3만 명을 숲속에 매복시켜요. 다음날 아침에는 추가로 5천 명을 더 매복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군대와 전투를 벌여서 거짓 패한 척 달아났지. 첫 전투에서 승리했던 아이 백성들은 확실히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와 이스라엘 추격합니다. 이때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군이 성 안으로 들어가 성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쫓아오며 아이 군대를 칩니다. 이때 달아났던 이스라엘 본진이 다시 뒤돌아서 아이 군대를 양쪽에서 협공을 합니다. 이 전투 결과 아이성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대성을 거두지요. 철저한 매복 작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한 전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 전투나 아이성 전투를 계획한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6장에서 여리고성을 돌도록 명령하는 것도 하나님이셨잖아요. 우리는 이 두 전투의 진행 방식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적인 방법으로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사와 인간적인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 경우도 더 많다. 이걸 보여줍니다. 어떤 분이 사는 마을에 홍수가 났습니다. 이분은 독실한 성도였기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철저히 믿었어요. 물이 차 급기야 지붕 위로 올라선 그에게 구조선이 다가왔습니다. 빨리 보트 위에 올라타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기에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갑니다. 물이 더 차올랐습니다. 두 번째 구조선이 와서 구명 튜브를 던졌지만 이분은 거절합니다. 이제는 물이 거의 목깨까지 차오를 때 헬리콥터가 와서 이분에게 로프를 던졌어요. 그러나 신앙심 좋은 이분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하면서 끝내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 성도는 홍수에 쓸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간 이분은 화가 나서 하나님께 따졌대죠. 하나님, 기도하면 분명히 도와주시겠다고 하면서 왜 제 기도를 외면하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아니다. 나는 네 기도를 듣고 너에게 구조선을 보내고 구명 튜브를 던지고 심지어 헬리콥터까지 보냈는데 네가 모두 거절했다. 이분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만 자기에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방식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다양해요. 우리의 병을 기도로 낫게 해주실 수도 있고 병은 의사의 손을 빌어서 낫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은요, 꿈과 신비한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고요, 책이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환경 변화를 통해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드라마틱하게 도울 수도 있지만요, 평범하게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도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비이성적인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느 때는 여리고 성을 돌듯이 무식하게 돌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무기력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어느 때는요, 기도보다는 탁월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탁월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여리고성처럼 기적적인 승리가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전략과 전술에 의한 전투가 더 많겠습니까? 사실 전략 전술에 의한 승리가 더 많을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나 아이성 전투에서나 언제든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인도 방식은 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대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략과 전술을 사용해서 싸움을 이기도록 만드실 경우가 더 많다는 것. 여리고성 전투는 우리 인생에 가끔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간헐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기적만 바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을 기르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보통 종교개혁하면 마틴 루터 한 사람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틴 루터와 함께 동역했던 친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사에 등장하는 필립 멜랑흐톤이라는 사람입니다. 멜랑흐톤. 이 사람 마틴 루터보다 15살 아래였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죠. 얼마나 친했느냐 하면 두 사람은요, 죽은 다음에도 유언을 따라서 부부지간도 아닌데 비텐베르그 교회 한 무덤 안에 묻힐 정도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일종의 행동주의자였다면 필립 멜랑흐톤은 이론적인 학자였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다가 종종 좌절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자기의 후배였지만 친구였던 멜랑흐톤은 늘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손에 들고 나가세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쓸 때마다, 말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멜랑흐톤은 루터에게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그를 격려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멜랑흐톤이 권한 말씀 중 가장 좋아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31절이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루터는 이 말씀을 듣고 종교개혁을 이루었다 합니다. 우리도 어느 때나 말씀이 가리킨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단창은 바로 분명한 목표를 가리킵니다. 이 또한 아이를 가리키는 단창은 목표를 향한 집중력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여호수아의 손에 든 단창만 보고 있습니다. 그 단창이 향하는 방향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싸움에서 실패하는 주된 이유는요, 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거나 중간에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달려나갈 표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표대를 놓치지 않는 인생이 승리합니다. 문제는 집중력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단창을 들어 아이를 향하였고, 이스라엘은 그 지시를 따라 싸움에 집중하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그 목표를 향해서 단창을 들어 가리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까지 그 잡은 단창을 내려놓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단창을 향하는 목표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눈을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아이성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단창을 내려놓지 않는 한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효과적인 매복 작전으로 인해서 아이 군사들과 거민을 사로잡은 여호수아는 자신의 뒤를 따라왔던 군사와 거민들을 들에서 죽이고 성에 남아있던 모든 거민 남녀 12,000명을 진멸했습니다. 이처럼 아이 거민들을 철저하게 진멸한 것은 우상 숭배를 일삼던 가난한 거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아이 왕의 시체를 나무에 매단 것은 그가 죽은 후에라도 모욕과 수치를 당케 하여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해질 때 그 시체를 내린 것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저주를 받은 부정한 시체로 인해서 약속의 가나안이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입니다. 특별히 그의 시체를 성문 어귀에 던진 것은 그가 다스리던 그곳에서 그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고 헛된 것을 쫓는 자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여호수아는 승리의 기념으로 축제를 벌이지 않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단창을 바로 가리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단창, 또한 목표에 대한 단창에 분명히 두고 나아감으로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